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 하나님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의 큐티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5장 18절에 다시 보면 여러분과 늘 같이 나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136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일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랬습니다. 이번 또한 큐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면서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감사는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인사예요. 내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이 딱 생겼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 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감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운 마음이 생기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고맙게 여기는 마음, 그게 감사예요. 그런데 감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물을 받았을 때, 또 남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또 남의 호의를 받았을 때, 이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저는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면은 인덕이 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뭐한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저는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저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제 한번 집에 가면 다 내가 신학생이라고 뭐합니까? 이 전도사라고 우리 외할머니가 늘 여기 감춰놓은 돈 있죠? 그걸 늘 아주 그걸 늘 주십니다. 예? 아주 가는 데마다 지금도 제가 잊질 않아. 목동에 전도사로 나갔는데 거기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첫 달부터 그분이 따로 나한테 3만 원을 줘요. 예?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들이 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드리고 그러한 분들에게도 저는 감사를 드려요.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1장, 2장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데 먼저 1장은 현재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현재를 보라는 거예요. 현재. 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 현재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현재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만히 관찰해 봤더니 이 교회에 3가지 열매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2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3번째는 이들에게 인내하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열매가 있는 것을 바울은 발견하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이 교회는 믿음이 역사하고 있었다. 이 역사는 믿음이 막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 속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자라서 그 믿음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수고가 따랐어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수고. 자, 예를 들면 어머님이 늘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여러분의 어머님과 동일하게 늘 가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어요. 자기는 옛날 어른들은 다 찬밥 잡수셔. 그죠? 나머지 꼬막 잡수셔. 그리고 남편이나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더운 밥. 이걸 주시려고 늘 했던 것 같아요.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수고. 그러니까 남편이나 애들이 오면 맛있는 밥을 해주려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밥을 해주시려고 하고, 지금도 우리 삼형제는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이 김치볶음을 그 돼지고기를 넣고 해주는데 그 맛을 어디 가서 느껴보지도 못하고, 또한 그 옛날에 해표 식용유로 그 김치볶음을 해주는데 그걸 따라갈 수 없다. 왜 따라갈 수 없냐면 그 당시 연탄불에 서서히 천천히 정성을 들여서 하니까 도시락을 싸가면 난리라는 거예요. 우리 동생들도 그래요.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정성이었다. 정성이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랐어요. 어머니의 수고 없이 오늘 우리가 있어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들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뭐 했다고요? 인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이 다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항상 살아가면서 현재 감사하는데 우리 가정의 열매가 뭔가, 우리 자녀들의 열매가 뭔가,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들에게 열려있는 열매를 보고 현재 상황에서 감사해야 된다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바울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변화된 삶이 있었어요. 변화된 삶이 뭐냐면 이 교회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변화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소문이 주변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에게 소문이 퍼지게 됐어요. 야, 어떻게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저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우상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재림신앙을 간증하게 됐는지 사람들이 놀라게 됐어요. 이들의 변화를 보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과거를 돌아봤어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며 길렀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섬김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요, 이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먼저 갔던 아름다운 유대교회를 본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하네. 감사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거에 돌아봐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온 그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미래예요. 미래는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내게 면류관이다 말합니다. 내게 기쁨이고 내게 자랑의 면류관이고 내게 영광이고 내게 또한 기쁨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적 자녀를 잘 길렀던 이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들이 상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미래를 돌아보면서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의 상급이다 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바울을 좀 본받읍시다.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도 뭐예요? 감사하고 미래를 돌아보면서도 뭐 한다고요? 감사. 왜?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들림받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사람을 길러나갈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정해주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누구에게 집중하냐? 사람.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사람. 집에서도 일을 합니다. 일할 때도 누구한테 집중하라고요? 사람.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일날 아까도 그랬어요. 주일 저녁 8시 45분 되면 이 성경 공부하는 분이 있어요. 두 분이 저랑 같이 하는데 하나는 서울에 계시고 하나는 대전에 있고 이래요. 자, 이들하고 이 줌으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움직여 주니까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들은 분보고마를 위해서 한쪽 저 화학대대장이었는데 화학부대에서 또 하나는 지금 리더십 센터장이니까 거기에서 이들이 군복무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남편이 학생의 부장이 자기는 거기 지난번에도 회계로 수고했다고 해요. 이들이 이렇게 군복무를 위해 수고하는데 저는 그들과 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무장시켜주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쓴단 말이에요. 특히 서울에서 있는 화학대대에 가서 수고하는 그분은 늘 애들 생일 되면 군인들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그 아이들 생일을 축하해주면 그 군인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떡볶이 해주고 이러면서 섬겨 나간다. 이러한 모든 섬김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것이 뭐라고요? 면류관이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부터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몸으로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현재를 오늘 이 예배 장소를 보면서 과거 일기 사역지에 빈몸으로 가서 사역했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미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들림받아 예비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찬양한 내용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는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부분부터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증한 추억 이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중난 감사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모 가을에 감사 그 신성한 감사에 길가에 장빛꽃 감사 따스한 가정 일만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찬양에 보면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으로 인해 감사,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 그리고 마지막 그 3절에 내일의 희망을 감사, 미래를 감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재 감사, 과거 감사, 미래를 감사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면서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감사 주의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면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향기와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복 바른에 감사 그 신성한 감사에 길가에 장빛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두 번째로 3장은 하나님께 보답함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기가 가기를 원했어요. 빨리 가서 지금 그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3주밖에 사역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그는 도망 나옵니다. 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서 몇 번 가려고 했지만 사탄이 막았어요. 그러자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제자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라. 그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 있도록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 주라. 그리고 그들을 좀 잘 돌봐주고 와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얘기했습니다. 자, 디모데가 그곳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상 외의 보고가 옵니다. 기쁨의 보고가 옵니다.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들도 선생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자기가 도리어 위로를 받게 돼요. 더 나아가 그는 안도하게 돼요. 내가 이제 살았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가 어려움당한 자식을 늘 가슴에 품고 그가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한쪽 마음에는 근심이 되는 것.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서 들려오는데 그가 온전히 섰다는 거예요. 그때 안도하는 것처럼 바울도 안도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붙잡아준 건 누구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줬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서 내가 믿음을 세워주게 하옵소서. 저들의 부족한, 믿음의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메꿔줄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더 나아가 그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꼭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그들의 영적 성장인 사랑이 넘치는 교회, 거룩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데 주야로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 보십시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어도 항상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요. 정말 피곤하면 누워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누워서라도. 믿습니까? 누가 알아요?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면 누워서라도 기도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바울의 열정, 주야로 기도했던 그 모습을 봐요. 그의 기도는 응답돼서 오늘 아침 큐티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했는데 이 교회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보답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리고 자기가 꼭 가서 자기가 그들의 부족한 면을 섬겨주기를 원하죠. 이게 부모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내가 자식을 위해서 다운신했으니 나는 이제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누구 안에서 계속 섬겨야 돼? 주 안에서.
우리 자식들을 계속 섬겨야 된다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돌아온 자가 견고해질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형제들끼리 형제 우애가 깊어서 바울처럼 거룩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감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감사. 이 교회가 견고히 서나가고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해요. 감사는 범사의 감사. 범사의 감사라. 다시 한번 찬양.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는 감사가 생활 속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밤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복달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그 심포로 감사해.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니까? 감사해야 돼요. 저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기준은 우리의 자녀들이 더 충성해야 됩니다. 어제도 집사람하고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저녁 때 가면서 옛날을 돌아봤어요. 옛날 제가 전도사 때, 또 초창기 사역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집사람도 토요일 날도 교회에서 하루 종일, 주일 날도 교회에서 하루 종일, 새벽 기도부터 참석했다고 그래요. 새벽 기도 참석하고, 또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뭡니까? 또 대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밥 먹고, 또 오후에 또 모였죠. 학생 예배가. 그리고 또 청년, 대학부 또 모임 가지면, 저녁 예배까지 또 참석하면, 저녁 집에 가면 9시, 10시. 저 같은 경우는 사역자로 집에 가면 아주 군 제대하고 저 샘내에 있는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거기서 타면 의정부 가서 113번인가 옛날에 고속버스 터미널 타면 집에 가면 1시요. 12시 반 1시. 그런데 교회 문을 딱 닫고 그리고 집에 가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말아요. 그러한 시절을 우리는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청년들을 볼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이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물질을 어디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열린다고. 세상의 모든 육신적인 것은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는 것은 그건 영원한 열매가 있다고. 그럼 지혜로운 것은 내 시간, 내 물질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 사람에게.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려고 하는데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막 갑니다. 물질도 막 갑니다. 내 손에서 다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을 많이 모아놓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집에서 한판 나는 거예요. 누가 싸워요? 처녀들이. 아예 없으면 안 싸울 거예요. 에? 우리는 운정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토지 수용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인사건 났어요. 만약에 부모가 땅이 없었다면 살인사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여러분의 몸, 은사, 누구를 위해 쓰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자녀들 섬길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 잘 섬기자는 거예요. 네? 기도로, 몸으로, 은사로, 재능으로 좀 잘 섬기자.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식구들은 일시적이에요. 이 땅에서만 식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믿음의 식구들은 영원한 식구들이에요. 믿습니까? 천국의 식구들이라. 이걸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마지막 4장 5장은 거룩함에 이르르라고 그래요. 거룩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아주 타락에 있던 성문화를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성문화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음란을 버려라.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아라. 그리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까지 성적 타락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때 바울은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4장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부부 생활을 잘 하라는 거예요. 가정 생활을 잘 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합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이걸 계약하는데 이 건물 주인이 제가 지난번 말했어요. 우리 아파트 주인이요. 근데 그분이 계약하면서 내가 깜짝 놀랐지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가정의 80%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그것도. 그분이 그래 안 믿는 사람이 정상적인 건 20%밖에 안 된다는 거야. 야, 그 사람이 그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문란해졌습니까? 이걸 보면 답이 나온 거예요. 가정생활이 원만해요, 안 해요? 원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가정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져야 된다. 가정이, 결혼한 자녀들의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는 이러한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정이 화목하면 남편들이 바깥으로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아죠. 집에 가면 바가지를 긁으니까 집에 가려고 해요, 안 해? 안 하죠. 집에 안 가려고 그래. 집에를 안 가려고 그래, 집에를. 여러분, 오늘 거룩함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가정생활을 돌아보고
또한 자녀들의 가정생활을 돌아보고 그들이 온전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 재림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그것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있었다고, 고난당하다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고난당하다가 죽는다? 그럼 죽으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으면, 성도의 죽으면 낙원에 간다는 거야. 그런데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낙원에 가는 건 맞다는 거야. 그런데 죽어서 낙원에는 가지만 살아있어야만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지. 죽으면 안 된다는 사고.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우월하다는 사고를 가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의 사고를 바꿔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먼저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그들이 들림받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어서 들림받는다.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절대 앞서지 못한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다 부활한다. 부활신앙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러한 몸, 과거에 젊었을 때 그 몸이 아니라 지금의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 산다? 그러면 맨 지팡이 짚는 사람들 천질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셔서, 내가 볼 때는 천국에 빠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미장원이 없어요. 여러분, 빠마 안 해도 예뻐. 예? 안경집 있어요 없어요? 안경 안 써도 다 보여. 왜?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완전한 몸으로. 이제 당시의 부활신앙으로 위로하라. 더 나갑니다. 이들의 또한 문제는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이거야. 때와 시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명쾌하게 대답해 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들은 어두움의 자식이요, 밤의 자식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안 믿으니까 갑자기 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낮의 아들, 빛의 아들. 도둑님이 낮에 와요? 도적같이 와요? 낮에? 사람 있을 때 절대 안 와요. 그건 죽으려고 환장인 거죠. 예?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구원이 완성되는 때고,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으면 낙원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영육간에 온전한 부활체를 입고 누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와 함께 해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큐티에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내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죽을 때 나를 어디로? 낙원으로.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 나와 늘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의 삶에서 범사에 뭐하라?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제가 그날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해주셔? 예수가. 현재도 미래도 과거도 더 나아가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명을 주셔요. 사명 세 가지. 그게 뭐냐? 한번 오늘 그것을 보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5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뭐하라? 기도하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 두 번째 26절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동그라미. 문안하라는. 그러니까 형제끼리 오늘도 만났으니까 뭐 해야 돼요? 문안. 어떻게 지내? 세 번째 27절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주라. 동그라미. 읽어주라. 성경을 뭐하라? 읽어주라.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교육은 뭐를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뜻 범사에 뭐하라? 감사. 다시 우리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기로 범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못 달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가신 것 감사. 거스한 너의 꿈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 기도합니다. 저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했건만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순간순간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항상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왔고 더 나아가 불평불만만 했던 우리들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감사드립니다. 불평, 불만을 내서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었다. 우리도 또한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영광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특별히 항상 끊임없이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인들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케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머리 숙인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도 속에 있는 저들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는 직장과 사업 도전 위에 우리 섬김의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